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언덕의 숲속에서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암투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다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군병들을 보면서 하나도 거기에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다가 생각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감히 군병들 앞에 나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게 울었겠죠. 우리 선생님, 좋으신 선생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저렇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추고도 못했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째가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졌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소리,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니 샬롬 샬롬이야.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손발을 만져라. 옷을 올리면서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 예수였습니다. 귀신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떡을 떼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그들의 내린 결단은 이렇게 합니다. 야, 고향 가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서 밤에 나가서 소망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인데 그것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만날 때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전혀 생각 못했어요. 열심히 투망을 던졌는데 고기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 저 멀리서도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추고도 못했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예수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에는 성격도 못되고 성질도 지랄맞고 가문도 형편없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도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100원나 괜찮구나, 좀 쓸만하구나, 저를 쓸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쓰신 것이 아니라
행편없어도 세상에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변명 한마디 해주지도 않는 이런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많이 잡으셨습니까? 묻는 찾아와서 물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그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기 알아서 잘 딛고 와라 이용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이 그 징검다리를 넘어서 골고다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신 분. 제자들이 감히 예수 앞에 나설 수 없을 때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많이 잡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선생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살아났다는 감격도 있지만 감히 그 선생한테 선생님 살아나셨더니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면목이 없었지요. 감히 예수님을 따를 만한 면목도 없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농사나 지러 가자. 가버렸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많이 잡았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이다 하면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시장한 것을 아시고 떡을 구워서 배고프지 먹어라. 정말 배고팠겠죠.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었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 되게 100번 어깨 빡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은 배고프지.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그냥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깨비 뭐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서 떡을 구워서 배고프지 시장하지 이거 먹어라. 먹여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이하의 말씀에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니? 성경을 못 믿고 이렇게 행동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힐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니? 구원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은 이 완성된 구원을 제자들에게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들을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우며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굉장하죠. 뭐 불을 살리고 뭐 몸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주고 뭐 별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못 간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이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살아나면서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었으면 그리고 보았으면 경험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그 새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아침 조찬 기도회 하려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하려고 찾아왔어요. 내가 죽은 것을 보았고 내가 잡힌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부자 되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 되게 만들고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고 어깨 피고 다니게 만들고 그러려고 예수가 와서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네가 보았던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날 봐. 내가 이렇게 왜 소망을 가지고 산 줄 알아? 그건 다른 게 없어. 내가 이 나이가 돼도 희망을 못 찾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살거든. 죽지만 다시 살거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때가 있거든. 어떻게?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이 내가 있을 처소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야 돼. 우리가 이런 감정, 이런 증인으로 세상을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주의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할까요? 과시하고 싶었어요? 받아! 나 봐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그렇게 뒤지고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도행전 14기 보면은 돌에 채여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과시하라고 준 거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이 파라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정결한 사람에게 일 사역으로 성령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다시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파라토스 보혜사. 그 말은 곁에 있다. 곁에서 도와주려고.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결심
그냥 무너질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을 곁에서 도와줄, 곁에서 붙잡아줄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 민족을 구원할 텐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 천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옛날에 그 습성, 그 성격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우리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파라토스, 곁에서 연약한 사람, 연약한 인간을 도와줄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렇게 하마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는 이 성령이 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지를 말아라. 내 열심 가지고 주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일해야 돼요. 은혜로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말은 은혜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면 은혜로 하는데, 성길 내면서 은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해요. 힘으로 사지 마세요. 은혜로 하세요. 내가 좀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그냥 너무 짜증나고 일하는 게 힘들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망가지고 자꾸 딴 일만 있으면 어떡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겠습니다. 그 능력이 기다린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향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 선생님 부활했다. 내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와, 정말 이런 이야기 얼마나 하고 싶었습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고향 가지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뭐가 된 거예요. 아니, 성령은 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리라. 그렇게 되게 하리라. 성령의 운명을 전가해야 돼. 그분이 되게 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내 열심이 먼저 앞서면 힘만 들어요. 아무도 몰라주네.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나 싫어 그거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도 해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난산 기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난산 기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마가라는 이 귀족집,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그 당시에는 청소년이었어요. 그 어머니에 의해서 또 그 바나바라 하는 마가의 삼촌, 이 집은 기르기 집안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제가 그 마가 다락방을 가봤는데 꼭 우리 교회만 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꽤 큰 집이지 않습니까? 아마 1층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층 집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요. 그래서 내가 의자 수를 저 위에까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120명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100명이 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봤지만 그 말을 듣고 진짜 움직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120명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밖에 안 모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 120명밖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았다고 예수 잘 믿습니까? 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 때 예수를 잘 믿습니까? 성경 공부 안 하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많았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꼭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하나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의 말이야, 요세푸스 토인부의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렬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메시할 수 있어? 저 사기친 거야.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일으키시단 말이야. 그런데 저렇게 무능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시시하게 잡혀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소금 같은 느낌 가서 반발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애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열심, 너의 결심, 그것 예수는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멀지만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결심해서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무너졌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 잘난 척하지 마라. 너는 오늘 밤 날 세 번 기도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널 기까면서 까불고 있다. 자만하지 마라.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심? 진흙이에요, 진흙.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결심, 그거 하지 마세요.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내 열심, 내 열정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 이야기예요. 예수님 초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승천하는 다음에 30년이 지났습니다. AD 60년, 70년경에 에베소가 기록됐는데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내는 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내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리석게 막무가내 무식하게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가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믿기만 하세요. 그게 믿음이 와야지. 붙어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붙어도 믿어진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16절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남기라 했어요. 왜 세월을 남게 했냐면 때가 악하니까, 급박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읽겠지만 이 본래의 원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스에는 여러 마리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기회의 신도 있어요. 기회의 신. 에로스 신도 있고 그러지만 기회의 신도 있는데 기회의 신이 신상이 있어요. 대머리예요. 전 목사 같아요. 그 기회의 신은 대머리예요. 앞에 왔을 때 꽉 잡아야 돼. 근데 지나간다면 잡으려면 미끄덩이에서 안 잡힌 거예요. 대머리니까. 그런 의미의 신이에요. 그런 의미를 두고 이 헬라어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회가 언제든 있는 거 아니죠? 나중에 할 거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음에 잘 되면 잘할 거라고. 잘 될 리가 없지요. 지금 안 하는데. 지금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씨앗을 아무 데나 심는 건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답니다. 하나는 오늘이라는 달력이고 하나는 내일이라는 달력이랍니다. 오늘이라는 달력은 예수님이 주신 달력이고 내일이라는 달력은 마귀가 주는 달력이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서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예수께서 그 환자에게 야, 내가 이 땅에 재림 맡아 너 나와 함께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먼 날 얘기하고 오늘은 나와 함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 지금이에요. 지금 돌아오너라. 베드로야 지금 따라오너라. 마태야 지금 따라오너라. 집에 와서 일 다 정리하고 좀 아버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아버님 정리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다음 일하겠다면 목사님 이제 일 좀 다 정리하고 몸 정리하고 가정 다 하고 이제 뭐 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지나겠습니다. 그때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요? 난 못 믿어요. 저보다는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안 돼요. 의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말은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 때가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춤을 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종교가 종교답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18절에 아니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에게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일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사건이 있는지 그 뜻을 알아라.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는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처럼 죄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망한 정신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오직 한 길. 이 험악한 세상, 믿음 생활 어렵다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가게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애매하게 내 마음에 저 발바닥에 닿아있어. 마음대로 하고 에스겔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찼어. 마음대로 못 따라가는 물질 따라 따라다니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가득 차야 돼. 그래서 성령 에스겔서도 말한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시대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 표로 오늘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적인 재미에 도취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수련회를 가는데 왜 가냐? 목사는 맨 가르치기만 하지 듣는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충전받는 거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충전받는 거에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깝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오직 세상 틀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속에 되새기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늘 갈급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기억하고 이 약한 시대에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요엘과 약속했던 것처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물같이 시른 나의 영혼 주의 약속하소서 간절히 기다리네 하루가 날마다 간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간비를 부어 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광명의 하늘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하늘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권속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우리 하여금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는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으려고 이곳에 모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 문제로 고민한 이들은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한인이가 건강 때문에 검사 받는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 문제와 가정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그냥 되돌아가는 심령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선의를 하나님께 선의껏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 사역자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병원 치료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 예배 외에는 각 기간 논례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로 전체 가족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달이 가정 회복의 달이었는데 벌써 지나버렸네요. 그리고 금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주에 선한 목자 기도회자 주타입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달이 가장 마지막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총회 교육자에서 영성 교육자 예정입니다. 우리 윤하림가 정기 검사를 금주에 받는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받는데 이번에 받고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220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대로서 인도하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